말씀 제목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모두 그런데 흘려들었어요. 허투루 들었다는 뜻이죠. 그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라 여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공생의 동안의 만남에서 농담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웃고 넘기시는 의미 없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알뜰히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우도 제 머리를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바쁘게 사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사신 분인데 농담하면서 실 없는 대화로 에너지를 낭비는 안 하셨을 것이다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죽으심에 대한 여러 차례 말씀을 왜 듣는 둥 마는 둥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받았음이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동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세기의 경읽기처럼 즉 소기에 경전을 읽어줘도 소들은 들은 둥 마는 둥이죠. 바람 소리가 귓가에 스쳐가듯 쉽게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이 제자들 마음에 와닿았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제대로 느껴졌을 겁니다. 피곤하더라도 중보의 손과 무릎을 꿇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정성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흘려들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희가 좀 중보기도 해달라 요청할 때 제자들은 피곤하기도 하지만 다 지쳐 쓰러져 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으로 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체험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고 싶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목말라요. 물도 먹고 싶고 내려오고 싶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매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심지어 죽었어요. 매장됐어요.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나요? 다시 세상 표현에 TV에 가끔 드라마에 보면 다시 사는 프로들이 있던데 그런 프로 다시 제2의 생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다 어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다시 이성에 돌아가서 살다 와라 뭐 이런 것도 있고 1년을 살다 와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바램이죠. 바램. 죽을 순간에 여러분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하늘 아래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 호소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죽었던 몸에서 풀려나 다시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기면 믿지 않게 되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는 믿었을 줄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 병자를 고치는 사역,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고도 그때뿐인 표적으로 믿었을 뿐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표현으로 진실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아멘. 진실로가 영어로 truly지만 참되다. 내 말은 진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진실된 말만 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이제라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는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죄인이 아닌 사람, 유일하게 의인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진실로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새겨들으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숨지시고 사망 권세 아래 매여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듯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지치게 돼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지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6절 8절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8절에 다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7절이 있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오늘 표현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영어 표현 the Lord's Day예요. the Lord, my Lord 하는 나의 주님이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로 되어 있죠. 네, 빨간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첫날로 이제 달력을 보면 대부분의 달력이 주일이 주님의 날. 세상 표현하면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주일이 되고 일주일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야지? 다른 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가는 이유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뭘?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그런 기쁨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7장 찬송 오늘 사실 찬양하려 했는데 다른 분들이 열심히 찬양하셔서 제가 잠깐만 찬양 맛배기로만 보여드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트렘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여러분 2000년도 돌아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는 장면을 지금 안 봤어. 그런데 믿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없었어요. 오늘 부활하신 장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소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믿죠? 여러분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좀 놔두세요. 자, 저렇게 죽었는 장면을 봤으면
사람들은 에이 예수도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무덤에 비어있어. 여인들이 가보니까 향품을 이제 향재료를 처리하려고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냄새 안 나게끔 이렇게 하는 향재로 갖고 갔더니 없어. 돌 무거워가지고요. 장정도 3-4명은 안 돼요. 6명, 7명, 심지어 10명이라 할 때 그 돌, 이게 돌이 돌비. 저게 10명 정도 막 밀어야지 밀는데 여기 쭉 물이 굴려 있고. 요한복에 보면 지진이 나면서 떨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싹 굴려놓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안 계셔. 근데 늦게 와서 여인들이 사실 근데 안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 누가 훔쳐간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시죠. 자, 이제 두 천사가 이제 다른 데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의사예요 직업이. 그래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천사라 하면 날개도 달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두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원래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천사로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분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는.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무덤에 걷고 사는.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죽은 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니까 이제 그때 그 대사 여인들이 8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믿어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여러분 주일 빨간 날 달력 볼 때마다 오늘도 빨간 날이네 노는 날이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이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니 뭐 걱정나 두려면 뭐가 두려워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이제 농담하면 사모야 내가 먼저 가거든. 네가 알아서 우리 성도들을 잘 챙겨라. 제가 며칠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죽어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아멘. 다른 거 내가 한이 남았는데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이제 저는 비슷한 나이인데 저보다 더 어린 사람도 무슨 딸내미가 장가 안 시집가서 딸내미 둘이나 낳았다 하는데 벌써 저는 이웃교회 목사님 저랑 동갑인데도 벌써 딸이 시집가서 딸이 둘이래. 자녀가 둘이래. 3살 1살 부러워요. 저는 손주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손주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그게 뭐 문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을 엄격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해갖고도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삶을 왜 여러분이 주어졌냐면 예수 믿을 기회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오라 요거예요. 요거. 아멘. 예수 믿다고 막 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다 왔느냐? 박말순 성도님 예수 믿다 왔어요? 예수 믿다 오셨어요? 네, 그래 얘기하면 돼. 자신에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 이제 죽었어. 이제 출석 불러. 박말순 땡땡땡. 얼굴 인상이 좋네. 예수 믿다 온 것 같은데 예수 믿다 왔어? 네. 자신 없어도 네. 네 하세요. 그러면 이쪽 천국으로 바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오라고 이 땅에 삶을 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거 사실 안 중요해요. 별거 아니에요. 살아볼게. 저도 60 이제 다 돼가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때는 되게 부러웠어,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매점 하는 새가 제일 부러웠잖아. 매점. 오뎅탕 제대로 먹고 까자 먹고 하는데 제일 집이 부러웠어. 야, 제 집이 태어나서 했는데 좀 더 크니까 목사님 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 이야, 목사님 아들이 일을 안 해. 집에 가면 맨날 목사님이 일 같은 걸 이렇게 농사를 안 지시니까 우리 그도 화를 맨날 놀더라고. 저는 맨날 일하러 갔거든.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이 땅을 하직하더라고. 저 땅에서는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자인 줄로 여러분 저는 알고 여러분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말해주죠.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필요 없었어요. 사실 말씀이 심령에 있는 자,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갈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장소에 가서 기다리면 되죠.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실 테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세상 방식의 죽은 자를 향한 장례 예법으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과 거기서 만난 자들이 지시했다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더라?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죠. 딴 것도 기억 한 개도 안 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 혼자 앞에서 열심히 떠들더라.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 그 다음 뭐라? 나가 부활했다 하더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카더라 통신. 나도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그래서 빈 무덤과 거기 만난 자들에게 기억을 떠올려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천사가 초자연적으로 임하고 돌을 굴려내고 큰 지진이 났던 자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2절 보여주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상세 내용이 없는데 그 군병 병정들은 로마 병정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에 혼비백사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지진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진 뭐 별로 많이 느끼지만 한 5, 7 하면 막 이 벽이 다 갈라집니다.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도망가. 이런 거 없는 데 가는데 안 그러면 책상 밑에 있으면 모서리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가! 다 도망갔어. 그래서 로마병정 창도 있고 칼도 있던 심지어 활도 가지고 있고 투구도 쓰고 막 이랬던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쳐요.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자연적인 힘을 아무 소용없어. 자연적인 힘은. 자연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도망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신 즉 초자연적 존재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인간은 자연적인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인데 육으로 보고 육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러 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바라보면요. 빈 무덤이고 천사의 말은 무섭고 떨리며 기이한 현상일 뿐이에요. 영으로 말씀을 받으면 큰 기쁨이 되고 희망 넘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뵙게 될 은혜의 공간과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뭐냐 하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그걸 천사들이 또 2명의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알려주더라. 그들이 말이 어떻게 들렸어? 허탕한 듯이 이걸 영어로 보니까 난센스예요. 난센스. 뭐라고요? 농담으로 들렸다. 이 뜻이에요. 이 공허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 낙심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과거로 끝나지 않고 영어로 보니까 is horizon. 과거가 완료돼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 안 돼. 전체를
통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지만,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났지만, 시체를 꽁꽁 묶어놔서 꼼짝 못하게 해놨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를 말을 믿으면 너희가 능력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막 거기에 있던 마리아와 그 언니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 일어납니다. 이제 rise, 깨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저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 한 명 말씀으로 못 살릴까요? 살 수 있죠. 당연히 살립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에로힘,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살리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드릴 겁니다. 그럼 끝이 안 나요. 저 떡을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진 영역은 기억하고 무덤에서 떠납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사는 자의 영역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거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덤에서 떠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9절과 10절 이 여자들은 또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유황결론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과 빈 무덤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또렷하게 빠짐없이 이제는 기억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큼 또렷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에요. 먼저 말씀 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땡땡땡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지난주에 베풀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항상 표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구원 역사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는 예수의 고난이 나 때문이고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느껴지고 믿어질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내 십자가 되고 내 죽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간절한 부활 소망이 되어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을 때 이 한 문장의 말씀이 2000년 전 사건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현재를 희망으로 살게 할 동력이 되고 우리를 사망의 잠에서 깨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하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